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놀고 연락하고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이 부자에 대한 얘기, 그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서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그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동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네가 말하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난 거기 안 가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만큼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실족하게 한 걸 몰라요. 그래서 죄가 자기에게 이렇게 저장되어 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게 비축이 된다 그랬어요. 저장된다 그랬어요. 진노의 날까지 이게 죄가 계속 저장되어 간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 왜 용서할까요? 용서는 우리 성도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기본이에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환 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16장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예요. 이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 강림, 하나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만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려 간다. 이거는 공중 휴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9장 그 나와 있는 거는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강림이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게 요즘 환란을 준비한다면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신무단장 한다고 모이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모여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밭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일하다가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내 이름을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휴거돼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하고 이제 구원하고 맞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무서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굉장히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어떤 주석을 다 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힘써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금메달 하나를 보고 긴 시간을 그 메달을 위해서 몸도 음식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해서 올인하는 것처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못 들어가는 자가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 이게 뭘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이게 답이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고 은혜를 퍼부어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로만 구하는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근데 이 통치는요,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원해서 오셨어요.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러면 내가 왕 되었던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물러나야 돼요. 내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 나라의 통치가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안 하고 대체적으로 뭐를 하는가? 문제 속에 대부분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 근데 절대로 강제로 안 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 한다고 왕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수 있고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연합되고 이 동행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다, 뭐 안산에 있다, 뭐 어디 과천에 있다. 우리나라를요, 이단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단이 그렇게 많답니다. 많이 나온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우주적으로 강림을 하셔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나라에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통치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왕이면 내 법을 버려야 돼요. 내 법을 버리고 그분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은 그분은 계속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현혹되지 말아라. 어디든 어느 장소에 가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과 그 낮은 계급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자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육신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했지만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가 어떻게 그 세대가 흘러가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지금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얘기하면 전부 이단 취급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저기 뭐야 사기친다고 이러고.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장가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장가가고, 안 믿는 사람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시집가고, 믿는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요. 집 짓고 다 살고 다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라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부자와 같이 거기에 온통 빠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예 없이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살았다가 심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라는 거는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때라는 거. 이 심판의 때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막 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 미국 복음이나 한국 복음이나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니까는 어떤 여자분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왜 싫어하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당신은 심판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네, 용서와 관용과 사랑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에레미야도 심판을 말했고, 이사야도 심판을 말했고, 누구도 심판을 말했고, 심판 가운데 얻는 게 구원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때라는 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나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종말도, 인류의 심판도 오겠지만 개인의 종말도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걸 누가 보장해줘요? 아무도 보장 못 해줍니다.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암만 정복하면 뭐 노화도 다 뭐 정복이 되고 뭐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 갑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2, 3일 전인가 며칠 전에도 대만에 7점 얼마 지진 나가지고 거기서도 건물 무너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부상도 당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갑자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일상. 하나님 없는 일상.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일상. 이쪽은 하나님 없는 삶. 이쪽은 하나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뭐 눈이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우리 나라는 좀 얌전한 편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금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눈이 어마무시하게 와가지고 막 기계로 이렇게 뚫어가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신기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요. 눈이 막 몇십 미터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는 아예 못 다니고.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 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갑자기 공중 강림하시면 누가 가는가? 준비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나서 멸망시킬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비가 오고 일주일 열흘 비가 올 때 그렇게 죽는다는 생각 안 해서 비가 언제 그칠래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래 들어갈 걸 그랬나? 그러면서 그랬겠죠. 근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 하나님이 닫았어요. 사람이 닫지 않았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놓아보고 지으라고 했지만 가족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안 들었을 때 그 문을 누가 닫았는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롯의 때를 얘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이 와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이제 아마 올 겁니다. 심판이 오면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심판으로 죽는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계에서 어떤 분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방주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지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지금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2,100억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한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을 만한 돈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지만 믿음만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라.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는다는 얘기. 어떤 용서?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죄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라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1991년 2월 6일에 걸프전 때 미국이 쿠웨이트 해변에 매설된 지뢰밭을 제거하여 해병대가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지 카터라는 6.8톤짜리 집채만한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아마 거기가 지뢰밭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적군이 있는 곳에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일 내일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이라크 군은 무시했고 다음날 7일 새벽 미군은 MC-130 캠벨 탈론기 2대를 몰고 가서 낙하산으로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터뜨렸다고 보고할 정도로 폭탄의 파괴력은 대단했습니다. 지뢰밭이 모두 사라지고 해병대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이 폭탄 이후에 미군은 또 다른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강 폭탄을 맛보았습니다. 앞으로 운 없이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거나 싫으면 가만히 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라크 군인들에게 이제 그 찌라시를 뿌렸는데 결국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나와서 이라크를 점령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미국은 지상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마무시한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이었고요. 바벨론이 제국이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파라오, 이집트 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폭탄의 맛을 봤던 이라크 군들이 다 항복을 하고 그 미군이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같다는 얘기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는 롯이 그 소돔성에서 심판이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누구만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불벼락을 맞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고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말을 안 듣다가도 마지막엔 잘 들어야 돼요. 롯의 처는 나오긴 나왔어요.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근데 한마디 말 안 들은 거예요. 한마디가 뭐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꼭 들어야 할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롯의 처는 일단은 불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한마디 말. 한마디 말에 그거 불순종함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여러 곳에서 얘기할 때 준비하라 할 때 이 한마디를 잘 듣고 준비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롯의 처는 그 한마디 안 들은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돌아봤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50%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중 강림을 기대하고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가?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일상의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때도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받았고 심판 때 구원받는 게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누가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옥은요 감옥이 아니에요.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 바울 선생님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을 형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지 마세요.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아까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친 같이 인자의 나라.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오는 거고 일상의 삶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집단으로 모여 있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인정해도 그분이 나 인정 안 하면 나 이름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을 해야죠. 나를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하는 게 뭔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자기 확신은 아무 소용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남고 하나는 그래서 50%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또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맷돌 가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이 지구가 이렇게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아니잖아요. 어딘 밤이고 어딘 낮이고. 일하다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름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는 거죠. 나를 계속 주장하면 힘들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요.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죽음이 있다는 것은 독수리는 부패한 걸 좋아한답니다. 심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쭉 보니까 주께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고 심판 가운데서 그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난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도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훈련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일상의 삶을 살다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장에 그 나팔석에 이러고 가는 거고, 그 만약에 그러고 나서 못 가요. 못 가면 이 땅에서 이제 순교하든가, 이제 그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교하든가 아니면 지옥을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준비할 기회라는 거. 준비해 놓고 천천히 오시면 어때요? 더 좋지. 일 많이 하고 주님, 일 많이 해서 주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 얘기, 이 강림 얘기하면은 사람들 다 눈을 이상하게 뜨고, 지금, 살기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무슨 꿈 같은 얘기 하느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너가 자다가도 갈 수 있고 일하다가도 갈 수 있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주님 강림하시면 갈 수 있어.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나면 이 땅은 뭐야? 심판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